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설 수 있는 것이 참 행복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행복한 밤 같습니다. 매주 저희가 성경 퀴즈 당첨자를 발표하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먼저 정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강이지요. 35강 펴주시면 1번 문제는 답은 평강입니다. 평강이고 2번은 두기고입니다. 3번은 에바브라입니다. 정답을 맞추신 분이 꽤 계셨습니다. 그리고 공정하게 뽑았습니다. 기도하면서 뽑았어요. 제일 먼저 한 분 뽑힌 분을 선정했습니다. 네, 이정남 권사님. 네. 박수로 이게 내시는 분이 조금씩 많아지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다양하게 돌아갈 것 같은데 자꾸 이게 몰립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한다면 더 여러분들에게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여러분 종이 받으셨죠? 오늘 교환 보시면서 함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6강 믿음의 아들에게 쓴 편지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귀를 잘 알아듣는 건 참 큰 매력입니다. 그렇죠? 쟤는 소위 이렇게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참 알아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찰떡같이 얘기해줘도 떡같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잘 알아듣는 게 센스고요. 그게 굉장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건 학교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제가 봤을 땐 그 사설 학원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배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센스 좋은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잘합니다. 만약에 여자친구와 애인이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해서 여자친구가 추워 그러면 상황을 딱 봐서 내가 벗어야 되는 상황이구나 딱 벗어 추워 그러고 자기도 추워 죽겠지만 괜찮아 나 오늘 운동했더니 더워 그리고 집에 가서 감기 몸살 걸릴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볼 줄 아는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렇게 보통 집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야 춥다 그러면 그 춥다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문 닫아. 보통 이제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애들이 주변에 있으면 야 춥다 그러면 열었던 문을 닫아라 혹은 뭔가 조치를 해라 혹은 의견을 물으면서 뭔가 행동을 해라라는 걸 얘기하죠. 근데 거기서 아들이 추워 이렇게 그냥 얘기해 버린다면 저 내가 키웠지만 정말 답답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녀였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비단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상황들을 이 뒤의 상황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학교에서 배운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을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볼 때
그 말씀 뒤에 있는 배경에 대해 관심이 가져져요. 아, 궁금하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왜 도대체 이렇게 설명해서 난 이해 못하겠는데 도대체 이 구절은 뭘까? 이런 궁금증들이 말씀은 사모함이 있을 때만 생길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죠. 상황을 그래서 잘 안다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로마에서 2년간 제가 가택연금이 되었었다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바울이 갇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년 정도 지나고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풀려난 바울이 뭘 할까요? 네, 매번 하던 거죠. 전도를 하러 또 나가는 겁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목표를 어디로 잡으면 서바나로 잡았어요. 스페인 쪽이죠. 스페인은 유럽의 가장 끝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 서바나로 가야지라는 생각으로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계획하면서 그는 그의 영적인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는 장면들, 썼다는 그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제가 오늘 교재엔 써놓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 성경 세 개를 가리켜서 뭐라고 부를까요? 무슨 서신? 목회 서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교회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도자로 어떻게 서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구절이죠. 그래서 그 리딩 포인트를 보시면요, 에베소 교회가 처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올바로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인 아들에게 조언하는 게 디모데 전후서랑 디도서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디모데 전서에 대해서 저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보겠는데요. 타이밍이 안 맞아서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말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거기서 숙기도 없고 근데 참 준수해 보여요. 그러나 숙기도 없고 용기도 없는 한 청년을 만났죠. 근데 이 청년이 놀랍게도 자라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게, 야, 어떻게 믿은 지 얼마 안 된 애가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사람들 앞에 칭찬받고 교회 안에 칭찬받는 한 청년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디모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유심히 그를 보다가 제자로 이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이 교회를 치리하는 지도자로, 감독으로 네가 이 교회를 다스려라. 그리고 세워주고 전도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디모데는 원래 성품이 성경을 봤을 때는 온화한 자예요. 그렇게 막 다혈질이고 앞장서서 뭔가 막 이끄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아비를 떠난 아들로서 덩그러니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는 아빠의 마음으로 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배경을 알고 상황을 파악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한 명이 아닌 여러분이 있는 분들에게 가끔 질문을 제가 드려요. 2명, 3명, 4명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유난히 마음을 짠하게 하는 자녀가 있지요?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자녀고 뭐 깨물어 안 아픈 애들 없죠. 손가락 없죠. 다 안타깝고 사랑하는데 유난히 얘를 생각하면 마음이 시린 애가 있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느 날은 저희 어머니한테도 한번 물어봤고요. 제 형이랑 저랑 누가 좀 가슴 시린 아들입니까? 이렇게 어머니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 이건 비밀이에요. 가정의 비밀이니까 말씀드릴 수 없고 나중에 개인 1대1 훈련 때 물어보세요. 저랑 훈련하는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각자 부모님들이 다 갖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공통적인 게 어느 자녀를 택하는지 아세요? 연약한 자녀를 택해요. 그러니까 강하고 잘하는 자녀에게 쟤는 뭐든지 그런 자녀 있잖아요. 쟤는 어디다 버려놔도 살 거야. 그런 자녀 사랑해요. 근데 정작 마음이 가는 건 아이고 쟤 어떡하지? 잘할까? 이렇게 걱정되는 자녀에게 항상 시선이 가 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약간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잘했어요. 그러나 걱정되기도 했어요. 온화하기도 하고 이 착한 이 디모데가 분명히 엄청나게 많은 에베소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친히 편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 문제를 이미 들었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지를 듣고 거기에 대한 해답들을 써주기 시작하는 게 디모데 전서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나번인데요. 네, 영지주의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그노시스라고 표현하는데요. 저 이렇게 철학 얘기하고 이 신학을 얘기하는 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지금 이 영지주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는 신약 전체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지주의는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하자면 그 당시에 있는 이단이었어요. 기독교 이단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들의 큰 주장은 이겁니다. 자,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어요. 육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그것을 부정했어요. 아니야, 영과 육체는 결코 같은 곳에 있을 수 없어. 왜냐하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깨끗한 영이 그 안에 머물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까지 기독교 이단으로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그 육체, 더러운 육체 안에 거한다고? 아니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럼 예수는 거짓말이야? 근데 그들이 주장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너희가 봤던 예수는 진짜 육체가 아니었어. 너희가 잘못 본 거야. 그것은 환영이었어. 환영. 이게 웰컴이 아니라 팬텀이라고 그러나요? 제가 영어로 거기다 써놨죠. 한자 써놨는데요. 한자나 영어로 참조하시면 돼요. 실제 눈에 보여서 육체 같지만 실제는 아닌 거예요. 육체가 아니란 얘기죠. 예수는 마치 귀신처럼 눈에는 보였지만 실제로 잡히지 않는 육체로 이 땅에 거하셨다가 올라가신 거야 라고 사람들에게 가리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육체는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이 뒤에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전반적인 문제에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지주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고 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가만히 있는 영지주의를 꺼내서 하나씩 연결해 드릴게요. 왜 영지주의가 큰 문제가 됐는지를 뒤에 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번이요. 답번을 보시면 디모데전서 2장인데요. 한번 펴주시겠습니까? 성경 전체를 다 설명할 건 아니지만 난해 구절은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시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여기서 실족해 버리십니다. 여자를 이런 식으로 다뤄? 교회에서 조용히 하고 조용히 배우기만 해.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어디 뭐 이렇게 하면 진짜 내가 집에서도 귀를 못 폈는데 교회에서도 이런 말 듣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위축될 때가 있어요. 근데 결코 성경은요, 남성 우월주의 얘기하기 위해 이걸 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영지주의를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냐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를 부정하다고 주장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주장까지 가냐면 육체가 부정하고 더러운 건데, 자, 남녀가 육체로 결혼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태어나요? 뭐가 태어나요? 아이가 태어나요. 아이는 육체예요, 아니에요? 육체잖아요. 육체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부정한 육체가 늘어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디까지 얘기했냐면 결혼은 해서는 안 될 거야. 그 더러운 육체가 계속 증산되는 역할을 하는 게 결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혼을 금하고 금욕주의인 거죠. 혼자 살 것을 얘기하고 금욕할 것을 얘기하면서 결혼한 자들에게 가정을 떠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이단과 굉장히 비슷하죠. 가정을 떠나서 너희 혼자 서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굉장히 여성을 이게 굉장히 높여주는 것 같잖아요. 주도적인 삶을 살고 거기서 벗어나고, 근데 벗어나는 게 아니라 버리고 자기 혼자의 삶을 신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부정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의 예배 특징은 뭐냐면 여성들이 앞에 나와서, 그 당시엔 여성이 앞에 나올 수 없는 사회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예배에서는 여자들이 앞에 나와서 예배를 주도하고 예배를 이끄는 현상들이 영지주의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자들이 예배를 주도한다 그러면 어느 종교의 특징일까요? 그거는 영지주의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빗대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들아 교회에서 조용하라라고 얘기하고
여자들아 남자에게 순종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여자가 꼴 보기 싫어서 너희는 조용해야 돼 폄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단 종교에 빗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이단의 흐름을 따라가지 말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이렇게 인권적인 문제로 이걸 지금 보시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생기죠. 하나님은 여성을 싫어하시나? 왜 이렇게 여성을 비하시키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여성 운동가들이 많이 공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봐봐, 기독교는 남성 우월적인 종교야 라고 할 때 이 부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근데 그런 배경에서 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단의 예배와 기독교의 온전한 예배를 비교해서 그런 예배를 드리지 말라의 의미를 가지고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교회 안에 있는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자, 라번인데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은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와 가까울까요? 교회 감독. 그러니까 목사와 아주 비슷할 것 같아요. 목사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중직들,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게 감독입니다. 왜냐하면 감독에게는 오늘 성경을 보면 더 높은 사회 도덕적인 요구들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미 이단들은요, 내가 신실한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나왔어요. 또 영지주의를 꺼내서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왜 이단에서 문제가 되고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도자와 평신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영지주의자들이 육체와 영을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냐면, 자, 김재중이 있는데 김재중의 육체는 영과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이 안에. 그러니까 이 육체를 가지고 어떤 죄를 범해도, 성적인 범죄든지 뭐 도덕적인 범죄든지 무슨 죄를 범해도 내 영은 절대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야. 이들의 주장은. 그러니까 약간 구원파랑 비슷한 거예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를 저질러도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굉장히 비슷한 논리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예전에 있었던 논리를 조금씩 바꾸면서 현대 이단도 그것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뉜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하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않고 뭐 사회 것들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수도사처럼 살아가는 영지주의자들이 나오는 반면, 반대로는 어떻게 갈까요? 극단적으로 육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범죄를 다 저지르면서 나는 올바른 종교인이라고 살아가는 이 극단의 사람들이 그 종교 안에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이 교회 안까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된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도 신앙의 삶과 신앙과 세상에서의 삶이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영과 육이 따로 노는 것처럼 삶과 신앙이 따로 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 많이 퍼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디모데도 이걸 알고 있고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조용하라는 것과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영지주의에 대한 조언과 교훈에 대한 걸 배경으로 썼구나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디도에게 보낸 편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에 대한 편지는 디도서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디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디도는 수리 안디옥 출신이고요. 아까 제가 말한 디모데는 반쪽 유대인이었어요. 엄마는 유대인, 엄마는 헬라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디도는 최초의 이방인 지도자예요. 아빠 엄마가 다 이방인인 사람이죠. 혈통적으로 어떻게 유대교에 어떻게 묶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그가 지도자로 섰던 자였죠. 바울이 2년 동안 감옥에 가택 연금이 된 후에 2년 후에 나온 다음에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이라는 데를 갔는데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디도의 사역지 그레데 섬인데요. 제가 마이크를 켜고 이걸 켜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죠? 네. 자, 여기
이 가우디 섬이라고 돼 있는 이게 지금 그레데 섬입니다. 그레데 섬이고 에베소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가 여기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가 에베소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는 요 안쪽에 있습니다. 그레데 섬이라는 이 섬에 디도와 함께 갔어요.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전도여행을 위해 이곳에 간 다음에 바울만 나오면서 이 그레데 섬의 교회를 위해 한 사람을 남겨둡니다. 누굴까요? 그게 디도예요. 디도라는 사람을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그레데 섬이 결코 목회하기가 녹록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섬 사람들의 특징이 성경에도 그대로 나와 있듯이, 제가 그 나번의 그레데 교회 상황을 썼는데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소문에 익히 들어 알고 있어. 그레데 사람들이 거짓과 방탕과 게으름이 있다는 얘기는 나도 익히 알고 있다.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거야. 한순간에 저 섬 사람들의 기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거짓되고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고 사람을 속이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정직해지지 않는 거죠. 그게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언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올바로 사워나가는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자 디도서를 디도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이것도 디도라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도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거고, 물론 교회 대표 지도자에게 보낸 거지만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제가 설명하면, 제가 고민했어요. 매번 지도를 설명해 드리는데 과연 몇 분이나 이 지도를 이해하면서 친근하게 여길까? 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행을 다녔던 곳 그냥 그러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요거를 보세요. 이건 현재 그리스의 지도를 제가 구한 겁니다. 그레데 섬은 지금 뭐라고 불러요? 크레타 섬이라고 부릅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에베소를 제가 찾아봤더니 에베소가 어디냐면 여기쯤에 있습니다. 쿠시다시와 이즈미르 사이에 아주 작은 도시. 지금은 너무 작은 도시야. 그 여행을 공항에 여기 내려서 성지순례 가면 여기까지 한 1시간 가야 돼요. 여기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이 지금은 셀쉽인가 그런 도시의 이름으로 조금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좋은 휴양지거든요. 근데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 근방의 사진을 제가 구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한창 유행하던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다음 장 넘겨주세요. 송중기가 송혜교를 태우고 요트를 타고 쫙 이렇게 가던 거 봐요. 여러분,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의 이 행로가 궁금해지는 것처럼, 나도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표정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민한 보람이 있네요. 자, 이곳이 어딘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 그레데 섬이 친근해지실 것 같아요. 다시 잘 보십시오. 나와 있지 않아서 제가 여기 자킨토스 섬 안에 해변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송혜교를 데려갔던 그 태양의 후예를 찍었던 섬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스죠. 그리스 안의 섬이에요. 크레타 섬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좋은 휴양지예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 부근의 섬에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포카리스 얘기해도 되냐? 상표? 포카리 땀이라는 음료가 있는데, 포카리 땀 음료수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색깔이 있으세요? 파란색, 흰색. 그게 그리스 해변에 있는 도시들이에요. 그게 도시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제가 도시 이름 까먹었는데 그 도시도 이 부근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이 도시들의, 이 섬들의 경치를 이해하시겠어요? 너무 살기 좋은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굳이 일하지 않아도, 굳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1년 365일 배 타고 나가서 그냥 이게 대충 던지면 물고기 나오고 먹을 것이 풍부해요. 그러니 게으를 수밖에 없고요. 풍부해져요. 그러면 살아갈 때 방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가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살기 좋은 나라거든요. 살기 좋은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도 무슨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너무 살기 좋지만 게을러질 수 있고
방탕해질 수 있고 거짓을 말하기 쉬운 지역이란 소리예요. 바울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섬들에 있는 사람들의 족속들의 성향을 이미 익히들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얼마나 복음을 들었을 때 삶이 바뀔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디도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가리키라고 얘기한 거죠.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다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에요. 크레타 섬에 그리스도인들이 생겼습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쟤네는 삶이 우리랑 다른데 오 대단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쟤들 그냥 예수 믿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삶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생활이 너희에게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것은 제가 거기 써놨는데요. 현대 기독교가 또 하나 이단일 수 있어요. 영지주의가 옛날 얘기 같죠?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은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자녀처럼 안 살아도 내 신앙생활은 내 직분에는 내 교회에는 영향이 없는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현대 기독교가 낳은 또 하나의 이단일 수 있습니다. 그게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경고했던 거예요. 그 섬에서 목회할 때 이 부분들을 주의해라라고 얘기했죠. 마지막 3번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인데요. 제가 디모데 전서만 설명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에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설명했어요. 근데 왜 디모데 후서를 따로 뺐냐면 다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제 전도여행을 막 다녔죠. 보시면 뭐 여기 주변으로 전도여행을 쭉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하다가 갑자기 로마 네로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모든 기독교인 죄수들을 다시 수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의 몸이 될 줄 알았는데 바울이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가택연금이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원래 알고 계시던 그 지하 감옥에 이제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갇히면서 이제 직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이 멀지 않았군요, 주님. 여기에서 마무리될 것 같군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사람이 죽기 직전에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제일 아직도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9.11 테러 때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그 빌딩 안에서 엄청난 양의 문자 메시지가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대부분 내용이 뭘까요?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러니까 마지막 내가 죽음을 직감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정상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자기가 죽을 걸 이제 직감했어요. 이제 나는 여기서 생을 마칠 것 같다. 그래서 그가 쓰기 시작한 편지가 뭐냐면 디모데 후서인 거야. 사랑하는 나의 영적인 아들, 정말 아들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하지 않았으니까. 나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가 앞으로 내가 없을지라도 네가 어떻게 그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지도자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쓰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전서와 디도서를 읽으시다가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이거 뭔가 결심하고 쓰는 듯한 굳은 마음이 보이는 게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나번입니다. 복음과 고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마지막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사랑한다. 이게 아니라 물론 그 사랑을 표현했어요. 근데 거기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억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갇혀있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핍박받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며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얘기해요. 현대 기독교는요, 고난에 대한 정의를 다시 써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고난을 피해가고 싶어요. 하나님 내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하시며 고난을 어떻게든 피해가게 하십시오만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이 시대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요, 뭐냐면 하나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십시오예요. 고통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고통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기독교인들이 다시 해야 될 때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피해가게 해주시고 형통한 길로만 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걸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니까. 그러나 아버지 그러지 않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아들, 딸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고난을 올바로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과 고난을 같이 받을 줄 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자처럼 꼭 영과 역을 따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어떻게 하냐면 저를 포함해서요, 고난과 복음을 자꾸 분리해내요. 복음에 환호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선포돼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럼 한 발짝 물러나요. 복음과 함께 너희가 가진 것을 나누라. 그럼 뒤로 물러서요. 왜요? 복음은 좋지만 고난은 싫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 팽배해져 있던 사상이었어요. 이 시대도 동일해요. 아마 동일하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거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꺼이.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간절한 말로 권하는 것은요, 배운 것에 거하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디모데 3장 16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받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에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어디서 나오냐면 그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였던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난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네가 배운 말씀 안에 거하라. 그게 결론이에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 교회 가운데, 이민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고 그리고 너희가 배운 것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오늘 이걸 마쳤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주에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배우신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거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어딘가 버티고 있다는 건요, 다림이 필요해요. 다리 힘이. 내 힘이 있어야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고요, 버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정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는 말씀 가운데 그 모든 능력이 나오면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 한 주간 배운 것대로 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힘은 오직 말씀에서 나옴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